오늘 목요일 말씀, 천사가 도로 온다고. 사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늘 말씀 주시지만 깨달지 못해서 문제다. 아픔도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히 말씀 받게 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도우는 말씀들이죠. 천사는 좋은 말을 하지요. 특별히 중보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인간이나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하늘에서 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부족하지만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자, 그래서 무슨 말하지요? 하나님은 살려주어라.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살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않도록 살게 하라는 말씀이죠. 무덤에 가서 죽어야 할 인간이 죽지 않도록 살 길을 가르쳐 주어라. 사는 길은 몸값을 받았다. 2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대속물을 얻었다. 이게 욥기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함, 대속함이죠. 누가 내 죄값을 지불해 주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이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대속물을 받았다. 25절 그러면 병이 고쳐진다. 그 피부가 갓난 아기처럼 고와지고 어린 아이처럼 회복된다. 회복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회복됩니까? 어떻게 죽을 자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습니까?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대신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구속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든지 그 믿음을 가질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건강도 삶도 회복되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 가지고 다 그게 그거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더 깊은 차원은 천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속받았다는 이 은혜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이 임하고
성령님하고 좋아지기 시작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회복되는데도 뭐가 회복됩니까? 26절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하면 은혜 받겠지요. 생명의 복을 받겠지요. 세임을 얻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겠지요. 이게 벌써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게 로마서의 주제지요. 어떻게 죄인이 죄 지었는데 의롭담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일 한다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구속함이 옳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롭담을 얻었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7절 찬양하지요. 그리고 내 죄를 지은 자인데 이 내 죄를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고 그분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속죄함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속죄 사역, 십자가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날을 28절 무덤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암흑과 죽음과 절망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환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욥기 33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이 그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대부분의 복음서는 또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과 속죄 받은 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회복되고 좋아집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건강도 신앙도 기도도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삶, 벌써 그 영혼이 복되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고민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그건 행복은 아닐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감사하는 삶,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 그 영혼이 행복한 삶이죠. 좀 다른 건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27절 우리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형벌을 대속자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죽을 자가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이미 그분이 받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겁니다. 28절 하나님이 나를 멸망해서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셨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요. 구원이 있지요. 자녀가 되지요. 천국에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영혼을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서 생명이 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꾀를 버리게 하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이 고난은 인간의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자주 사람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어떤 분이 장미꽃을 너무 좋게 봤어요. 사다가 심었어요. 제일 좋은 땅에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아주 비옥하고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꽃이 별로 열리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그렇습니까? 그 업자를 찾아가지요.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장미는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옮기십시오. 모래도 있고 없으면 자갈도 집어넣고 거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꽃이나 열매는 너무 많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좀 척박한 땅에서 정말로 향기 나는 꽃이 피는 겁니다. 종자도 그래요. 좀 척박한 데서 많은 열매를 맺고 번식력이 있고 너무 좋으면은 그질 안 일어납니다. 사람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면 생명력이 약하죠. 좀 척박한 데서 어려운 데서 생명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자주 그렇게 다루시지요. 고난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죠.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죠.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부터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오늘 6월 9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